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레위기서 23장, 레위기서 23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레위기서 23장 23절, 레위기서 23장 23절부터 32절까지 한 번 더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너희는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도를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의 실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9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참으로 이 가을의 절기 주님이 재림하시며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마쳐지는 그때를 알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캘린더, 이 가을 절기를 잘 이해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큰 깨달음이 임하여 잠자지 아니하고 깨어서 기도하며 게으르지 아니하고 준비되어지는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늘 준비하는 슬기로운 신부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저께 저희가 창세기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서 창세기 1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14절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영어로는 light, 별들이죠. 이 별들로 주야를 나뉘게 하고 뿐만 아니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그 별들로 하여서 징조라는 게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인을, 징조를 우리들에게 그 광명으로 하여 그 사인을 주시고, 사시라고 번역되는데 이게 히브리어는 모에드라는 단어예요. 모에드. 이 모에드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영어로 해석하면은 appointed time이다. appointed time 또는 divine appointment 이렇게 해석해요. divine appointment. 신성한
약속이다 내지는 약속된 시간이다. 이 모에드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시라는 말, 이 사시라는 거는 내 계절이다, 뭐 내 타임이다 이런 뜻인데 사시는 제대로 된 해석이 안 되고 영어로는 이걸 시즌이라고 해석했는데 시즌도 보다도 제일 좋은 해석은 영어로 feast가 맞아요. 그래서 feast of 우리가 Passover 이렇게 이제 시즌 절기로 번역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 징조와 절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절기가 정확하게 모에드입니다. 히브리어로 절기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 똑같은 단어예요. 절기와 이 여기에 지금 사시로 번역된 이 단어가 절기, 모에드, appointed time. 하나님은 이 appointed time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거를 정확히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예정하신 시간에, 예정하신 때에, 예정하신 장소에, 예정하신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보내주시기 1500년 전쯤에 아니 사실은 기록된 건 그렇지만 그 이전에 창세기 때부터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다. 이런 이제 하나님이 계속 그런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올 거. 그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거. 그리고 아브라함이 한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는데 그 물론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한 의도가 있으셨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 사건의 아주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요.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삭을 꽁꽁 묶어서 제단에 올려놓을 때 그거는 예수님이 묶임을 받아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삭을 이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 제물로 바쳐질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죽지 않고 내려왔는데 그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만 부활하게 될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삭이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되는 사건. 이런 모든 사건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표로서 하나님이 모든 사건이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 모든 사건은 사실은 예수님을 설명하고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 모든 사역을 설명하는 게 구체적으로 더 주신 게 절기예요. 이 절기는 예수님의 초림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까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봄절기, 내절기가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완전하게 시간적으로도 정확하게 6월절 날 죽으시고 무교절을 무덤 안에 들어가셨다가 안식 후 첫날에 초실절에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시고 그러고 나서 50일 만에 십계명을 주신 그날 성령이 임하게 하시는 그 오순절의 사건, 그때부터 맥추절이 시작한다는 그 맥추절의 의미, 하나님이 봄의 내절기를 통해서 주님의 초림과 오순절을 통해서 이루어질 사건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면서 나머지 가을의 세절기를 주님의 재림 때에 그대로 일어나게 될 것을 예표 알려주시고 계신 거예요. 이 초림을 준비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봄절기를 이해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던 것처럼 이 가을절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잘못된 그런 이단 사설이나 또는 주님의 재림을 막연하게 생각해가지고 그저 이 세상에서 준비되지 못한 기름이 떨어진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이 또 이렇게 하다가 주님의 재림 때에 너무나 당혹하게 되고
준비되지 못해 가지고 주님의 그 혼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봄절기를 하나님이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잘 이해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금 4개월 동안의 기간에 사는 거예요. 오순절 이후에 나팔절의 기간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절 전에 오순절 이후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데 이 기간에 우리가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될 것은 분명히 맥주절을 통해서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이 기간은 추수의 기간이 되어야 된다. 이 기간은. 그런데 이제 추수의 기간이 지나가는데 이 추수의 기간이 끝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다. 이 추수가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4개월 동안 추수가 된 다음에 7월 달에 이르게 되면은 새로운 창조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나팔을 분다는 것의 의미가 그거를 한번 우리가 좀 오늘 좀 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7나팔, 요한계시록 8장부터 나오는 첫째 나팔이, 둘째 나팔이, 셋째 나팔이, 그러면서 11장까지 해서 이 7째 나팔까지 얘기가 쭉 되는데 요거는 좀 나중에 봐야 되겠어요. 지금 우리가 그 전에 준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나팔절의 의미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나팔절. 그래서 이 나팔절의 그 원래 의미가 뭐냐면은 히브리어를 로시 하샤나라고 그래요. 로시 나팔절을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데 이 뜻은 뭐냐면은 원래 그 한 해의 머리가 되는 날이다 이런 뜻이에요. Head of the year 원래 로시 하샤나. 그런데 이 날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로시 하샤나가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날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는 구속의 절기는 6월절부터 시작하는데요. 이 릴리저스 캘린더 우리 구속의 절기는 구원의 절기는 1월 14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7월 1일을 신년으로 원래 생각을 해요. 이걸 민간력의 1월 1일인데 이 민간력의 1월 1일이 거기 7월 1일이 된 이유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시작하신 날이다 이렇게입니다. 로시 하샤나 이게 나팔절의 기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절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날이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그래서 날이 되어야 되고 앞으로 영원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로시 하샤나라를 그 여러 가지 그 히브리어로 이름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욤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날이라는 뜻이에요. 날. 욤 테루아라는 말이 있어요. 욤 테루아. 이 나팔절을 로시 하샤나에 대한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욤 테루아라는 말은 단순히 나팔, 테루아라는 나팔을 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욤 테루아 이거는 나팔을 부는 날이다 이런 이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날이고 그다음에 욤이란 날이라면 욤 하딘이라고 불러요. 또 욤 하딘이라는데 그건 무슨 뜻이냐면 심판의 문이 열리는 날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나팔절은 심판이 시작되는 날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잘 읽으면 이 종말론이 잘 아주 이 세절기를 잘 이해하면요. 우리가 뭐 전천년설이다, 후천년설이다 여러 가지 종말론이 나오죠. 이 종말론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절기가 정말 우리 신학의 모든 뼈대를 줘요. 이 절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절기를 잘 이해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왜 절기 공부를 그동안 이렇게 좀 잘 안 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게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지금 세상 캘린더 이걸 그레고리 달력이라 그래요. 우리가 지금 쓰는 태양력은 이 그레고리 달력은 원래 이방인들이 쓰던 달력이에요. 이 그레고리 황제가 제정을 했는데 그 전에 원래 그레고리 황제가 아니라 교황.
근데 그 교황이 이거를 쓰게 된 건 줄리어스 시저 있죠. 그 줄리어스가 만든 달력이에요, 그때. 그래서 이거는 세상력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달력은 우리가 지금 너무나 모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달력을 보고 사느냐가 참 중요해요. 미국에 와서 살면서 한국 달력 보고 살면은 이게 별로 연관이 안 되잖아요. 한국의 명절이 여기 잘 안 맞으니까. 그런데 미국에서 미국 달력 봐야 되고 한국 가면은 또 한국 달력 봐야 돼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 종교력을 봐야 돼요. 이 하나님의 달력을 봐야 이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우리가 1년을 살 수가 있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이 달력에 맞춰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단마귀가 하는 역사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는 게 사단마귀의 역사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이 절기를 하나도 제대로 지켜지지가 않고 있어요. 지금 우리 크리스찬이라 하면서도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도 이게 하나님의 절기에 나오는 장막절이 아니에요. 날짜가 너무 틀려요. 하나님의 절기의 장막절은 원래는 한국의 추석하고 비슷한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9월 28일이 장막절이었어요. 이 캘린더로. 그런데 이 하나님의 캘린더는 이게 좀 헷갈려. 이게 좀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7월 1일이 확실치가 않아요. 7월 1일이. 7월 1일이 정해져야지 나머지 날들이 다 정해지는 건데 신기하게도 이 나팔절의 이름 중에 하나가 어떤 이름이 있냐면 욤하케세. 이 욤하케세라는 이름이 있는데 나팔절을 그거 무슨 뜻이냐면 숨겨진 날, 감추어진 날이란 뜻이에요. 이 나팔절의 뜻 중에 하나가 숨겨진 날, 감추어진 날. 이 이유가 왜 그러냐면 7월 달에 초생달이 뜨는 날부터 카운트를 시작해요. 근데 이 초생달이 뜨는 날과 시가 정확치가 않아요. 이게 보통 오순절부터 한 163일 후에 오순절부터가 아니고 부활절부터 한 163일 후에 이 일이, 그러니까 그거 이제 날짜를 따지면. 근데 아무튼 그 7월 1일이 딱 결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이스라엘의 캘린더는 옛날에는 7월 1일이 딱 결정되는 날 나팔을 딱 불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제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해서 이제 이 달에 의해 달력이거든요. 이 이스라엘 달력인데 그때부터 이제 7월 1일이 딱 결정돼서 이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달력을 못 만드는 거야. 이스라엘 달력은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달력을 보려고 그러면 이게 좀 미리 나와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달력 보기가 힘든 거야. 그러니까는 이 태양력을 이렇게 보고 그냥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어포인트 달력은 아주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이 나팔절이 시작하는 날 어떻게 되냐면요. 대충 이제 초생달이 뜨겠다고 예상되는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이 증인 2명을 보내요. 지금 초생달이 뜨는 거를 봐라 이거예요. 오늘 안 뜰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떠도 이게 몇 시에 뜰지를 몰라. 그렇지. 달 뜨는 시간이요. 이게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시간에 딱 이렇게 뜨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특히 이 초생달 같은 경우는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가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두 사람이 초생달이 딱 나타나면 제사장에게 달려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다 초생달을 봤다 그러면은 나팔 불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재림의 시기를 그 날과 시는 모른다. 이건 아버지밖에 모른다. 이거하고 정확하게 매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과 시가 정확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 나팔절은 욤하케세, 숨겨진 날, 감추어진 날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 이 나팔절을 욤하키투신, 욤하키투신이라고도 부르는데 그건 뭐냐면 결혼식의 날이란 뜻이에요. 근데 메시아의 결혼식의 날이다 이런 뜻이에요. 메시아의 결혼식의 날. 그러니까 이 나팔절은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휴거가 일어나는 날이에요. 휴거가 일어나는 날이요. 그날은 주님과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날이란 말이에요. 주님과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날.
그다음에 이 나팔절은 욤 하말렉이라는 뜻이 있는데 욤 하말렉이라는 말은 뭐냐면 메시아의 대관식 날이라 돼. 대관식. 그냥 왕으로 대관식을 하는 날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모든 세상의 왕으로 이렇게 왕좌에 오르는 날이다. 이런 날이에요. 그다음에 또 나팔절은 어떤 이름이냐면 욤 하나찰이다. 욤 하나찰. 그건 뭐냐면 하나찰, 의인이 부활하는 날이란 뜻이에요. 의인이 부활하는 날. 죽은 자가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무덤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라. 이 의인이 부활하는 날이라. 이러한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이 나팔절은 참 이게 우리가 잘 공부해야 될 날입니다. 이 나팔절은 얼마나 중요한 날이냔 말이에요. 이 나팔절은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요, 의인이 부활하는 날이요, 예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날이요, 정말 주님이 대관식이 이루어지는 날이요,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몰라요. 이 나팔절. 근데 이 나팔절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잘 모르고 있다. 나팔절에 대해 많이 생각해요. 근데 이 나팔절은 정말 소망 속에 우리가 긴장감을 가지고 이 나팔절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나팔절. 이 날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은 어포이니티인데 하나님에게는 정해져 있어요. 나팔절이.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니까 너희들은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 나팔절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슬기로운 신부들처럼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늘 기름을 예비하고 이거를 언제 올까 그걸 기다리라는 거예요. 언제 올까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제 올까 대충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데 그 날과 시를 모르는 것이지 그 때는 지금 우리가 지금 굉장히 그 가까운 때에 살고 있다라는 그 징조, 우리가 지금 징조와 절기 이거를 잘 끄서 그걸로 인하여 일자와 연한이 이르게 하라. 일자와 연한이 이르게 하라. 근데 이 나팔절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신약에서 또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신약에 거의 다가 이루어졌지만 아직 안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한번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또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같이 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거 아직 안 일어난 거예요. 비밀이에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하리니. 자 보세요. 여기서 마지막 나팔이란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지금 요한계시록에 보면 7 나팔이 나온단 말이에요. 7 나팔이 나오는데 마지막 나팔에 이 마지막 나팔이죠. 그럼 마지막 나팔이 있기 전에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얘기예요. 이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하리다.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우리가 또 보겠지만 나팔이 불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요한계시록에 8장부터 재앙이 일어나요. 재앙. 이 재앙도 보통 재앙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지막 나팔 한번 요한계시록 잠깐 볼까요? 요한계시록 8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8장 6절부터 한번 볼게요. 8장 1절부터 잠깐만 1절부터 자, 제 읽어드립니다.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이건 뭐예요? 긴장감이에요. 고요하더니 굉장히 긴장하게 되겠죠. 긴장감. 그 다음에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고요한 후에 천사들이 일곱 나팔을 받는 걸 보더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굉장히 엄숙하죠. 지금 고요가 있은 다음에 천사들이 일곱을, 요한이 보고 있는 거죠. 일곱 나팔을 받는데 그 다음에 금대접에 많은 향이 올라가고 있어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런데 그 향로를 가지고 단위에 불을 담아. 이 불은 뭐예요? 심판의 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불을 담아 땅에 쏟는다.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 이 뭐예요? 심판이죠. 심판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6절에 보니까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이 일은요 그대로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대로 일어납니다. 아멘. 이거는 실질적으로도 그대로 일어나면서 또 영적인 일을 설명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땅의 3분의 1이 탄다.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분의 1이 타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고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 나팔이 불렸을 때 엄청난 일이. 그 다음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움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요번에는 그 불 붙는 산과 같은 것이라 그랬어요. 산이 아니고 산과 같은 것이에요. 이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그게 뭘지 지금은 잘 모르지만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주는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죽음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바다의 죽음이 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전 세계에 배가 얼마나 많아요? 엄청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뭘까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큰 별이 떨어지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큰 별일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또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큰 별, 이게 뭘까? 떨어진다. 그걸 이광복 목사님은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이게 교황이 타락하는 거. 세상적으로 큰 어떤 종교적인 지도자가 타락하게 되는 그런 사건으로도 해석을 해요. 아무튼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며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물이 쓰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물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독이 들어가요. 물이 뭐죠? 썩어져. 물이 쓴 물이 되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일 무서운 전쟁 중에 전쟁이 뭐냐면 화학전이에요. 화학전. 총으로 죽이는 건 한 명씩밖에 못 죽이지만요. 케미칼로 죽이는 게 있어요. 케미칼로. 이 케미칼을 공중에 바람 불 때, 적군 쪽으로 바람 불 때 이렇게 날리면요. 한 번에 수십만 명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공기 중에 마시면 죽는 거예요. 그 화학전. 물에다가 그걸 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 마시는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이게 화학전이에요. 이 화학전은 얼마나 이게 매스 킬링, 대량 학살이 가능한 게 NBC 워라 그래요. 영어로 NBC, 뉴클리어, N, B, biological, C, chemical. 이 NBC 이 무기가 엄청 무섭습니다. 이거는 총으로 죽이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죽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다 3분의 1과 하여튼 시간이 나가서 이건 나중에 봅니다. 근데 이렇게 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 뭐냐면은 재앙이에요, 재앙. 근데 이 재앙을 왜 주시냔 말이에요.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누가 한번 정답을 맞죠? 하나님이 재난을 주시는 목적. 네, 아멘.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재앙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모든 일을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축복을 줘야 되겠는데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준비가 된 자만 받는 거예요. 축복은 다 주기를 원하시지만, 구원은 다 주기를 원하시지만 다 받는 게 아니에요. 받을 수 있는 사람만 받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느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죠? 죄사함을 받는 사람이 축복받는,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죄를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럼 죄를 못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회초리로 쳐야죠. 애들이 잘못한 걸 못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때려. 회초리 들라고 성경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회초리. 이 재앙은요, 회초리예요. 근데 사람들은 재앙만 생각해. 하나님이 왜 고난을, 환난을 왜 주시나? 환난은요,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한 회초리입니다. 이 재앙 때를, 재앙의 포커스를 절대로 두지 마세요. 환난의 포커스를 두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아주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환난전 휴거설도 다 그런 데서 재앙을 통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재앙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전 휴거설, 이거 비성경적입니다. 이 환난전 휴거설은 전부 도피 심리 같은 게 작용하는 거예요. 아, 나 환난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지금 읽은 게 뭐예요? 마지막 나팔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에. 그건 뭐냐면은 6 나팔 동안의 재앙을 다 거친 후에 이게 환난 통과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면 너희가 재앙을 당하리니 너희는 재앙을 뭐예요? 통과하래. 재앙을 너희는 당하나 재앙을 이기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환난을 이기라. 지금 여기서 마지막 나팔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게 참 중요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재앙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징계요. 이거는 무섭고 힘들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환난 때에 왜 환난이 임하는지를 깨닫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간을, opportunity를 주시는 거예요. 이 환난이 없고 그냥 재림하신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정신 못 차리고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지옥 가게 된단 말이에요. 환난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이 환난의 기간이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 환난이 없으면 다 지옥 갑니다. 거의 다 지옥 갈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게을러지는지 몰라요. 이 고난이 축복이고 환난이 축복인데 사람들은 그거만 생각해. 맞는 것만 생각해. 좀 안 맞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의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고난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을 보세요. 참 이 말씀이 하나도 그냥 기록된 게 2장 10절.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며칠 동안 환난을 받아요? 난 이 10일이 왜 11일까? 그게 궁금했는데 나팔절부터 속죄일까지가 딱 10일이더라고요. 나팔절부터 속죄일은 뭐냐면 다 사함받는 날이에요. 그럼 나팔을 분다는 거는 경고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는 너희는 회개하라 이 얘기예요. 나팔의 분. 예. 너희는 회개하라. 나팔절의 최고의 개념은 repentance입니다. 근데 10일 날로는 7월 10일 날의 대속죄일의 최고 개념은 뭐예요? 속죄예요, 속죄.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하시는 날이 대속죄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10일일까? 근데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내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데 여기 정확히 번역하면 어떻게 되는 거라 그랬어요? 너희는 죽기까지 충성하라 이거예요. Be faithful unto the point of death예요, 영어로. 죽기까지, 죽을 때까지 너희는 믿음을 지켜라 이 얘기예요. 죽도록 충성. 그러니까 10일 동안의 환난을 준비한 사람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환난 전에 휴거될 거야 라고 믿었다가 환난에 들어가게 되면 얼마나 당황하게 되겠느냐 말이에요. 나 환난 안 당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만에 하나 환난 전 휴거설이 맞는다 할지라도요, 환난을 통과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그 믿음을 준비하고 있다가 환난 되면 너무 좋은 거고, 솔직히 저도 환난 전에 휴거됐으면 좋겠어요. 인간적인 마음은 그래요. 근데 환난 전에 휴거한다고 있던 걸 철떡같이 믿다가 휴거 못 되면 어떡할 거냔 말이에요. 그 이론이 안 맞아가지고 환난에 들어가게 되면 얼마나 당황하게 되겠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전빵으로 가자 이거예요. 그건 뭐냐면 환난 통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환난 전에 혹시라도 휴거되면 너무 좋은 거고, 근데 환난을 통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환난 당하면 그렇게 당황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아, 이 날이 왔구나. 죽기까지 충성한다. 나는 순교다, 순교. 예. 이게 준비된 사람은 기쁨으로 오히려 그걸 맞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보세요. 저는 정말이죠. 환난 통과설에 관한 많은 이 말씀들이 이렇게 맞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그 설 가지고 이렇게 막 그러고 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통과설로 믿으라고. 그랬다가 환난 되면 얼마나 좋고, 환난 안 되면 이겨나갈 믿음을 준비했으니까 이겨나가고, 예? 그래서 안전하게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환난, 이 지금 보면 너희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 동안 받으리라.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죽기까지 믿음을 지켜라 이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게 주리라. 그 나팔은 지금 요한계시록에 보면 7 나팔이 있는데 첫 번째 나팔부터 엄청난 재앙이 오는데 7 나팔까지 가면은 요한계시록 11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1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 7째 나팔이 불려질 때 대관식이 임하는 거 아니에요. 예? 7째 나팔이 불어질 때, 예? 우리는 그 7째 나팔, 마지막 나팔 때에 지금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다시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의 말씀이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예.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52절 같이 읽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예. 이것이 지금 마지막 나팔이 나팔 소리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소리에.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그 다음에 대관식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지금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예. 전이 아니라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우리는 근데 첫 번째 나팔이 언제 시작되느냐? 그거는 이제 징조를 보면 알게 될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 첫 번째 나팔을 볼 때 3분의 1이, 예?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지금 요한계시록 8장부터 첫 번째 나팔을 볼 때 3분의 1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고 각종 푸른 불도 타서 사위더라.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면은 이 첫 번째 나팔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절기를 이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징조와 사인을 보면서 우리는 예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아, 이제 첫 번째 나팔이구나. 아, 이게 보니까 둘째 나팔이구나. 이게 셋째 나팔이구나. 이러면 점점 가까워지면서 일곱째 나팔의 시기를 우리는 예측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휴거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부활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이 나팔이 첫 번째 나팔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이 말씀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게 부활이죠. 아까 고린도전서도 얘기했지만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게 휴거란 말이에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그날을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나팔절의 의미를 이번 주간에 좀 더 깊이 우리가 온전히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그 시간부터 이게 나팔절의 시작이구나. 예. 그러면서 정말 10일 동안의 환난을 잘 이겨나가고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는 그날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부활되어지고 휴거되어져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어포이니 타임, 아버지 하나님의 정해 주신 절기가 있음을 알려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봄절기를 통하여 주님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이 봄절기가 그대로 지켜지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깨달으면서 이제 가을절기,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며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맞춰지는 이 절기들을 저희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주신 말씀과 우리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와 역사가 저희들에게 온전히 임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시기를 저희들이 깨달으며 예상하며 준비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환난을 이겨내며 주님의 마지막 나팔 천사의 마지막 나팔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날 우리 주님의 품 안에 안겨지는 휴거받아지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천년왕국의 혼인잔치를 지나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 소망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이 가득 차고 오늘의 당하는 환난을 이겨내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깨달음과 그 능력을 받아서 오늘도 맥추절에 이 주어진 시간 이 주어진 추수의 시간들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게 잘 아버지 하나님 충성스럽게 헌신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